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242장 찬송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아마도 몇 년에 걸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만큼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또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복음서 또 있는데 굳이 왜 요한복음이냐 한다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신학적인 그러한 포커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관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번째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 네 번째 나오는데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거룩한 분,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들, 승천, 또 종종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니고데모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록했느냐? 교부 중에 초기 교부 중에 리용의 이레니우스는 말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이후에 우리 주님 품에 기대었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동안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이 사실을 서머나의 교회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이 요한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폴리갑의 이야기를 이레니우스가 직접 들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고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형제였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교회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고, 도미시안 황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후 95년경에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종종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이것은 20장 3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시대에, 즉 마태, 마가, 누가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왜 요한은 이걸 쓰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행했던 영주주의, 즉 예수님이 실제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어떻게 보면 환영과 같이, 환상과 같이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인 주후 90년경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한복음의 그 기록이, 최초에 발견된 기록이 파피루스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37절, 38절 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애굽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이 연대가 주후 13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주후 135년경에 애굽에 이게 있었다는데,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 애굽까지 소아시아에서 이것이 가는 기간을 이렇게 따져본다면 통상 주후 90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21장 1절부터 25절은 맺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을 서론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서론은 뭘까? 통상적으로
요한복음의 전체 줄거리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신학 사상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빼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4절, 16절부터 18절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만 나눠보면 1절에는 말씀과 신성에 대해서, 2, 3절에는 말씀과 창조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말씀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인가 보다. 즉 예수님이 진리니까,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근원을 찾는데 실상 그 시대에 이걸 받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본다면 그건 뭐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이 주전 500년경에 말했는데 그는 뭐라 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속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로고스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로고스는 영지주의에서 말할 때 로고스는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의 존재다. 그리고 계시자이고 구원자이다. 그리고 로고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가연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처럼, 그렇게 환상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바와 같이 창조의 능력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지혜는 역시 율법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보는 그 로고스는 놀랍게도 변하지 않는 원리요, 또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본다면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의 존재자요, 계시자며 구원자이고 심지어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는데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대,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는 뭐냐? 이것은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분, 선제하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그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그런데 그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 태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 이렇게 태초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영원한 태초, 즉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시간, 그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있었던 존재다. 즉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니라, 여기 표현해 보면 계시니라라는 표현은 무슨 소린가 하면 계시다, 계셨다,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 현재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은 뭐냐면 현재인데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미래에 계속된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태초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다 하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함께. 헬라어는 프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동질성. 즉 한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섞여서 협력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존재. 즉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근데 왜 일체라고 하느냐? 하나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예전에는 잘 몰라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 과거 역사의 이단이었는데, 첫째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그러한 존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이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할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가 또 누구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존재로 설명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삼위가 각각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것처럼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4차원이나 그 이상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 자체다.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동시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십자가의 사역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 제사가 되는데, 희생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이가 뉘기에 바람도 바다도 복종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 전에, 역사 전에도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참다운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